오늘은 산상순 끝을 좀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마지막 7번째 또 8번째 복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요즘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 깊이 와닿는 이 복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이에요. 화평의 복. 이 화평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화예요. 평화. 그리고 이 화평의 열매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복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주신 복의 말씀인데, 근데 이게 복이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에요. 해피니스. 모든 인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행복이에요. 따지고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일생을 발부둥치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 가려는 것도 행복하려고, 돈 벌려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 결혼하는 거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바로 화평이란 말이에요. 평화. 평화가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성에서 이 평화가 없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 우리가 이제 이 화평이라는 거, 이 평화라는 말씀은 작게는 이런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평화도 이야기하지만, 또 좀 더 나가면 가족 간에, 또 사회 구성원 간에, 또 더 나가서는 국가 간에, 또 더 나가면 세계적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없다, 화평이 없다는 것은 이 화평의 반대가 불안대. 화평의 열매는 평안이지만 불화의 열매는 고통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인류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서로 화평을 이루어 보려고,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유엔을 만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인간 역사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때가 한 번이라도 있냐 말이지. 없어요. 지금도 한번 봐봐요. 세계 곳곳에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얼마나 비참해. 볼 때마다 사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냥 각자 이렇게 자기의 평화를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 인간은 평화를 누려보려고, 화평하려고 발부둥치지만, 문제는 이 평화,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누리는 올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개인 간에 화평을 이루고 싶고, 가족 간에도, 또 이제 결혼하면 부부 간에도
화평을 누리기를 소원하지만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절대로. 응?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도 1년도 안 가면 다 왼수 돼가지고 다 요즘 한 집 건너 다 이혼이야, 이혼. 응? 아주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응? 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화평을 못 이루냐 이 소리. 응?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7번째 복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야. 자, 화평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네. 화평케. 이건 뭐냐면 산자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산자가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이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남을 화평케 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화평케 돼야 돼. 내 자신이 화평치 않은데, 평안치 않은데 나는 그냥 불화로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화평케 하겠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먼저 내가 화평한 자가 돼야 되고 내가 누리는 이 화평을 가지고 상대에게 화평케 해주는 이것이 복이다. 자, 그러면 먼저 내가 화평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화평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면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생겨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지만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선이 화평을 이룰 수 있겠어? 악과 선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죄악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왼수 관계였다 했어요. 왼수.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로 내려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죄의 요소를,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입히시고 어렵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악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잘 읽을 테니까 잘 들어요.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 열어졌단 말이죠. 찢어져서 열린 거야.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게 죄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화목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관계는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사랑해주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땅에는 완전한 화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먼저 화평한 자가 돼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분명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란 말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 예수 자신이 화평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야.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이 율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서 이 율법을 폐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심판 아래에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아래,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래 의롭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 화평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화평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이 어딨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데 무슨 이 땅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겠냐 말이야. 아무리 뭐 일확천금을 벌고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상을 다 가져본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은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차 뭐
예를 들어서 알잖아. 삼성의 이재용이나 뭐 이부진이나 그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으나 평안한 잠 한 번 못 자고 프로포폴 막다가 잡히고.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화목을 누리지 못해.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화평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돼야 된단 말이야. 계속 죄짓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 인생이 세상과 간음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화평한 자가 되겠냐 말이야.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해 갈 때에 내가 화평한 자가 된단 말이야. 예전에는 항상 남자 쪽에 조는 애가 있더니 오늘은 또 자매 쪽에서 주무시는 애가 있네. 자, 내가 이름을 불러라니까 이름을 몰라서 부를 수는 없고, 자, 어쨌든 눈 떠요. 자, 눈 똑바로 뜨고. 자, 이제 다음 주면 다 끝나는 거야. 다음 주부터 가서 푹 자라고.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본다. 자, 먼저 우리가 화평케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화평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이웃 역시 하나님과 가로막힌 이 왼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평생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웃을 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나를 위한 거야, 나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화평한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요. 화평케. 그러니까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뭐 맨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화평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인도해 주는 거.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끝없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처럼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그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의 이름 또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성천하기 직전에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 전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천국 복음 증거하라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자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이웃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야. 나의 복을 위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직장 하나 잡아보려고 애쓰는 거에 1000분의 1만큼만 한번 복음 전해보란 말이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나? 아직 인류 기업에 들어가려고 청춘을 불살라가지고 잠 안 자고 그 애쓰는 그 노력에 1000분의 1만이라도 이 화평케 하는 일에 한번 사용해보란 말이야.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니까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화평한 사람 봤냐 이 소리야.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화평한 사람 봤냐고. 별로 못 봤어요. 뭐 물론 있지. 당연히 뭐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 그러나 화평을 못 누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행복을 위해서 엉뚱한데 모든 걸 다 바치지 말고 세상 거 얻으려는 그런 노력에 1000분의 1이라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세상의 부모도 자기 아들이면 그냥 간설계 뭐 다 빼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안 주시겠어?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안 주시겠어? 모든 걸 다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화평으로 이웃을 화평케 하는 천국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은 10절부터 12절까지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고 또 10절에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복이 아니고 10절의 복을 부연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8번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게 복이냐? 첫째는 보니까 10절에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데 첫째는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둘째는 뭐냐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둘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어를 위해 살다가 핍박받는 거 이게 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핍박받는 거 이게 복이다. 자, 오늘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복은 평안과
안락함과 부족함 없는 그 누리는 삶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 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게 진짜 복이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복이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보고 가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유함과 안락함과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걸 다 누렸을 때, 다 가졌을 때에 과연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냐 이 소리.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냐 이 소리. 절대 그렇지 않아. 자, 그런데 아니 그런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겠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핍박을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핍박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자,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얻어맞고 쇠사슬로 매여가지고 있을 때에 밤새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사는 게 막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감히 엄두를 못 내는데, 실제로 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린단 말이야.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지만 알아. 이게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다 순교를 한 거 아니야. 기쁨에 찬 얼굴로.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 신령한 세계는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핍박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8가지 이 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궁극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조만간에 떠나야 될 이 세상,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심판대에 설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죽는단 말이야.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 복을 누리고 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에 받을 상급,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하늘의 상급. 오늘 이 모든 팔복의 결론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복 받으려고? 세상에 복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 일생 동안 우리 삶 속에 바라볼 것은 하늘의 상의 상.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정말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인 바울 선생,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로마 감옥에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참 은혜가 돼.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합니다.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일평생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그렇게 핍박받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야. 주체를 못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신 이 의의 면류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늘나라 갔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내 뜻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너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딨어. 너 세상에서 정말 많은 걸 잃었구나. 아이고, 명예도 많이 얻었고, 학식도 많이 얻었고, 돈도 많이 벌고, 너 세상 사람에게 존경받고 왔구나. 이거 다 쓰레기 같은 일이다, 이 소리야. 죽을 때에 다 빈손 들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이 안개 같은 거 이거 잡아보려고 일평생 눈물 흘리고 가슴 조이고 잠 못 자고 불쌍해 죽겠어. 그러고 또 하나님은 열심히 믿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좀 세상을 밟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탁 그냥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멋지게 한번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그냥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결을, 축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결국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야.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 땅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이게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핍박이 와요. 그런데 그 핍박이 기쁨이라는 게 기쁨. 행복이고 즐거움이.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령한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해서 잠시. 우리가 환난을 받아 이거 아주 잠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보니까 영원한 영광. 환난은 잠시지만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또 보니까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환난이 아주 경한 것이다. 또 반대로 보니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가치 있는 거야. 자,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겠냐 이 말씀이에요. 잠시 환난에 경한 것, 잠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환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환난을 버릴 것이냐, 이 환난을 버리고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고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 환난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잘 견디고 영원한 영광을 하늘에서 누릴 것이냐.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이 중요하잖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과 행복함. 이 땅에서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멋진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늘의 상급,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 진정한 복, 이 참된 복을 8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헛된 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헛된 복을 구하면 결론이 뭐야?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이. 그런 세상에 헛된 복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이 천국의 복,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이 좀 신령한 복을 누리면 좋겠어. 그리고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도록 일평생 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면 좋겠어요. 이 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